사순절 28번째 날 새벽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번째 날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룩이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룩이 문제다. 오늘 본문에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누룩이 문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떡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떡 문제가 아니라 누룩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깨달지 못하는 종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수군거립니다. 17절이요. 깨달지 못하는 제자, 깨달지 못하는 성도, 깨달지 못하는 직분자, 깨달지 못하는 목회자의 특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17절입니다. 수군거립니다. 근데 사실은 수군거리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깨달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7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21절입니다.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종들,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직분자들,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수군거려요. 자기들끼리 수군거려요. 근데 사실은 수군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깨달지 못하는 종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는데, 깨달지 못하는 종들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무리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셔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종들은 토살장에 끌려가는 저 짐승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 4장 26절입니다. 후반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인생 안에 깨달음이 있으면은요, 그 인생이 견고하여지고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그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설 수 없고 견고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요동해요. 수군거리는 말에 요동하고 엉뚱한 소리에 요동하는 인생이 되고, 이게 다른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니 눈이 있는데 보지 못했느냐? 왜 듣지 못했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왜 깨닫는 마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줬는데 5병2어도 보여주고 7병2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니 4,000명이나 먹이면서 7광주에 남기는 것을 보여줬는데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깨달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첫 번째 특징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지 못하면 엉뚱한 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지 못하면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인생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 마치 존귀한 자리에 앉았지만 멸망당하는 토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다. 그리고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앞선 자나 처진 자나 직분이 있는 자나 직분이 없는 자나 어린 자나 장성한 자나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 그래서 신명기의 모세나 우리 주님께서 이거 보는 눈이라고 말씀하시고 듣는 귀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를 가리켜서 깨닫는 마음이라고, 이거 있는 게 복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순절 28번째 날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고생의 떡을 먹고 수고의 잔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이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다른 이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부흥회가 있어지는데 이 부흥회가 다른 이를 위한 부흥회가 아니라 내 부흥회가 되셔야 되고, 이 사순절에 다른 이를 위한 사순절이 아니라 내 사순절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한다. 깨달지 못하면 엉뚱한 말을 하고 깨달지 못하면 수군거리는데,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속상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떡. 14절 또 중반절에 보시겠습니까? 떡. 16절입니다. 떡. 17절입니다. 떡. 19절입니다. 떡.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떡.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만 떡 가져오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입이 12개에다가 예수님의 입까지 하면 13개, 입이 13개인데 떡이 지금 몇 개입니까? 오늘 본문에 떡이 1개밖에 없습니다.
14절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별하기 위하여서 이번에는 이 단어의 네모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누룩. 또 15절입니다. 누룩. 죄송하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표시를 하면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말씀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고 기록하는 것에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요,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눈에 들어오면은요, 깨닫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눈에 들어오면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은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입은 주님까지 13인데 떡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주님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술렁거리며 숭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입이 13인데 떡 한 조각밖에 없다고 주님이 자꾸 우리를 찔러 대신다. 여러분, 자기가 보는 수준이 있어요. 아이는 아이의 수준으로 보고, 청년은 청년의 수준으로 보고, 장년은 장년의 수준으로 보고, 말을 듣고 보고 대할 때 자기 수준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 떡 안 가지고 왔다고 자꾸 누룩이라고 하면서 우리 찌른다, 때린다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놈들아, 떡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룩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을 때 마지막 날에 마귀가 와가지고 하는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떡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떡 없으면 죽는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 소원하기는 떡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이 아무리 크고 떡이 아무리 중한들 저와 여러분들은 떡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고 떡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70평생, 80평생 살아갈 때에 평생의 떡의 종으로 살고 평생의 돈의 종으로 살고 평생의 사람의 종으로 살고 평생의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소문의 종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평생 말씀의 종으로 살다가 말씀의 종으로 예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 때문에 이야기하고, 떡 때문에 근심하고, 떡 때문에 염려하고, 떡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다가 떡이 많아지면은요, 떡 때문에 좋아하고, 떡 때문에 춤추고, 떡 때문에 노래하고, 떡 때문에 자랑하고, 떡 때문에 교만하고. 떡 때문에 근심하고 떡 때문에 좋아할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요, 이거 떡이 적은데 떡 문제가 아니래요.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떡 문제가 아니라
누룩 문제다. 그러면서 17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또 21절입니다.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아니, 그렇게 여러 날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도 보여주셨고 칠병이어의 역사도 보여주셨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역사가 한둘이 아닌데 주님을 쫓아온 지 여러 날이 되고 여러 해가 되었는데 아직도 눈이 감겨있고 귀가 닫혀있고 마음이 둔해가지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달지 못하는 성도, 직분자,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이 떡 이야기 하신다고 고집하고 수군거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주님이 안타까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28번째 날을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보는 종들이 되시고 듣는 종들이 되시고 깨달아 아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것이요 복입니다. 깨닫고 나면 인생이 견고하여지고 깨닫고 나면 걷는 길이 견고하여지고 깨닫고 나면은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장이 견고하여집니다.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어떤 누룩이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염려하는 떡이 문제가 아니라 누룩이 문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누룩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룩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구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제사에는요 반드시 제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곳곳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자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 넣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는 너희들 누룩 넣으면 안 된다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0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직분자들, 제사장들에게까지 명령하시는데 누룩 넣으면 안 된다라고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룩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누룩을 싫어하시고 이렇게까지 누룩을 미워하시는가?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은요 원래 모습보다 부풀려집니다. 누룩이 들어가면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은요 마치 거품이 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천믿음이 있어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은요 천믿음이 변질돼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어요. 근데 누룩이 들어오면은요 첫사랑이 변질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귀히 보시는 첫열매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오면은요 변질돼요. 우리 안에 첫 순종이 있어요. 순전하고 참 선하고 거룩한 순종, 첫 순종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따라간 지 여러 날이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순종을 내가 재고 내가 선택하고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누룩이 온 거예요. 헌신을 하면서 헌신을 할지 말지 선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망, 불평, 시기, 판단, 정죄, 헌신에 누룩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날 불러주실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 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노회에서 목사 이렇게 안수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나이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어린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서 얼마나 우는지, 그 아비, 그 어미가 옆에 서서 내 아들이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감사해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좁은 길을 걸어갈 아들이 애처로워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나 지켜보는 이들이 많이 우는데, 근데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고는 이제 주님을 쫓아간 지 몇 날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힘든 길은 싫어해요. 좁은 길은 싫어해요. 거친 길은 싫어해요. 넓은 길, 좋은 길, 화려한 길, 사명에 누룩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누룩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누룩이 들어오는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기 화제에 누룩을 넣지 마라. 화제는 번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 중에 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레위기에 보면 첫 번째 제사예요. 하나님이 첫 예물을 귀히 여기시는데 제사도 첫 번째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성도 가운데, 직분자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 드리려는 그 전제와 같은 마음, 저 번제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눈물 다, 내 진액 다, 내 피 다, 내 생명 다, 내 인생을 다 쏟아붓기를 원하는 그 마음, 전제와 같은 마음, 번제와 같은 마음, 화제와 같은 마음,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 중에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려 할 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과 충성과 사명이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번제물이 못 됩니다.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번제물이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 우리 직분자, 우리 목회자 가운데 내가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가질 때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오염된 거예요. 누룩에 오염되신 거예요. 누룩에 변질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28번째 날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누룩을 싫어하시는데, 누룩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직도 못 깨닫느냐고 주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내 마음을 변질시키고 내 신앙을 변질시키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성도와 직분자와 목회자들을, 그 사랑을 변질시켜버린 네 안에 있는 네 누룩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28번째 날 내 누룩이 무엇인지 보시고 내 누룩을 뽑아내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누룩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안에 누룩이 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시는,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그 누룩이 있는데, 누룩 가운데 정말 못된 누룩이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저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죄송하지만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좀 그려주시겠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14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제자들. 16절입니다. 제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에게 주시는 주의이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근데 두 가지 누룩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누룩입니다. 마치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뽀얗고 하얗고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속에는 회칠한 무덤이 들어 있어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과 썩어가는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외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안 하면서 하는 척 하는 거, 불순종하면서 순종한 척 하는 거, 더러우면서 거룩한 척 하는 거, 미우면서 사랑한 척 하는 거,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한 척 하는 거, 싫으면서 좋아한 척 하는 거, 거스르면서 따라가는 척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 하는 거,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2000년 전 바리새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시고, 우리도 아이고 저거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나올 때마다 바리새인 그러면 벌써 인상이 찌푸려지고, 바리새인 하면 벌써 눈살이 찌푸려지잖아요. 주님도 고개 짓하고 우리도 고개 짓하는데, 바리새인들만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의 특징이죠. 저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만 잘하는 줄 알아요. 아유, 모르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온지는 모르고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양이 아니라 염소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라도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다면 사순절 28번째 날 힘들겠고 괴롭겠지만 아프겠지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철저히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뽑아내는 게 복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잘 따라가고 있는 줄 알고, 나는 잘 순종하고 있는 줄 알고, 나는 잘 헌신하고 있는 줄 알고, 나는 잘 충성하고 있는 줄 아는데, 끝날에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요,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여러분, 다른 이들의 누룩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세요. 이렇게 가정에서나 또 제가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또는 제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회 가서도 이렇게 보면은 다른 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직분자가 계세요.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다른 직분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분의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 염소 같은 모습, 저 바리새인의 영을 가진 모습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나?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5년 만에 만난 친구 목사님, 10년 만에 만난 친구 목사님, 심지어 우리 집사람과도 절대로 다른 직분자, 다른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목사님 이야기 하더라도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 10분 이야기를 하다가 저를 힐끔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 LA에서 친구 목사님 4분, 5분 만나서 5분, 10분 반갑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를 탁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는 이런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염소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주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요, 또 두 번째 특별히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누룩이 있는데 헤롯의 누룩입니다. 저 헤롯의 누룩이 어떤 누룩입니까?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헤롯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헤롯이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자기 동생의 와이프가 마음에 든다고, 그 와이프의 이름이 헤로디아이거든요. 그 와이프가 마음에 든다고 와이프를 빼앗아 가지고 동생의 와이프인데 내 와이프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춰가지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달라달라고.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그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헤롯의 모습을,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첫 번째 느낌이 그거였습니다. 염치 없는 인생. 이야,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와이프, 그럼 자기 와이프는요 차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와이프는 차버리고 남동생의 와이프는 자기 와이프 삼아버리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염치 없는 인생이구나. 그 다음에요, 헤롯 이렇게 보면서 참 뻔뻔한 인생이구나. 더러운 짓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육신의 본능으로, 동물처럼,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 뻔뻔한 인생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줄 알면 실수했다고 미안하다, 못해주겠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자기 실수를 덮으려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참 잔인한 인생이구나. 헤롯의 누룩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구약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너희들,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들 가다가 어미새가 새끼새 낳은 것을 보고 품고 있거든. 절대로 어미새와 새끼새를 한꺼번에 다 취하면 안 된다. 너희들 새끼 양이나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다가 삶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여러분, 소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양도 양식으로 주시고 염소도 양식으로 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잔인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미의 젖에 어린 양을, 어미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으면 안 된다.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직분자들, 잔인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명령하세요. 여러분, 자꾸 잔인한 말을 하고 자꾸 잔인한 일을 하시면은요, 그 성도, 그 직분자, 그 목회자 잔인한 인생이 됩니다. 못할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못할 짓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못된 인생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저런 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 그런 목회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잔인한 분들, 잔인한 말을 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는 분들, 잔인한 인생, 헤롯의 누룩을 가지고 있는 인생,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시는 분들, 헤롯의 누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 가정에 큰 아픔이 있고, 그 교회에 큰 아픔이 있고, 그 나라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주신 직분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세요. 너희들 네 감정대로, 네 부음대로, 네 혈기대로 하면은, 조금 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헤롯과 똑같은 인생 된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12제자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야고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12제자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장로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권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집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 12제자 다, 12직분자 다, 사순절 28번째 날까지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스스로 괴롭히며 28번째 날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깨달아야 한다. 깨달지 못하면 마치 존귀한 자리에 있어도 멸망당하는 짐승 같다. 깨달은 후에야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펼쳐놓고 묵상을 하고, 또 어제도 이 말씀을 사실은 펼쳐놓고 주님 앞에서 많이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무슨 누룩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묵상하면서 헤롯의 누룩만 있을까? 바리새인의 누룩만 있을까? 다른 누룩은 없을까? 왜 없겠어요? 있지요. 왜 없겠어요? 있지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목사를 보시면서 헤롯의 누룩도 있고 바리새인의 누룩도 있는데 네 안에 무슨 누룩이 있느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기 위해서, 뽑아낼 것은 뽑아내기 위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기 위해서 사순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고생만 하기 위하여 사순절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버릴 것을 버리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누룩이 있다면 버리는 28번째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